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스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제목은 이삭의 성장.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제목을 붙이면 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과 우리 그런 제목입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둘의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자녀인가, 또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 우리가 이삭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실 때문에 태어났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삭처럼 다 약속의 자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모델이 이삭이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21장 말씀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삭의 출생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이 뭐지요? 말씀대로 라는 말을 3번씩 한 절에서 반복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성취였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이쪽으로 확 돌아서서 너 내 자녀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려고 마음 먹으셨고 그것을 성경에 여기저기 구약에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거나 혹은 나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에 의한 결과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시한 일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결심을 하셨고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작정하셨고 그 일을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자세하게 예고를 하시고 그 예고하신 대로 드디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우리에게 알리고 믿게 하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때를 따라 하나씩 여기저기서 불러내시고 그리고는 그 본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뭘까요? 세상의 씨앗도 잘못 관리하면 썩습니다. 그러죠? 썩어요. 감자씨도 썩어서 씨가 안 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출생처럼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의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을 입은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내 마음 문을 성령이 두드려서 내가 문을 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올 리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옛날부터 약속된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아들을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사건이라고 낳았다, 입양했다라고 하지 않고 낳았다라고 해요. 낳으시는데 무엇을 통해 낳았냐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삭의 출생과 우리의 중생, 여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 잘났다. 우리 보통 그럴 때 그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감정을 좀 실어서 그래 잘났어. 그래 잘났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 자녀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잘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면 그만하면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국의 왕 아들 찰스,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금
60이 훨씬 넘어서도 아직도 왕자지 한 번도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왕세자가 된 것만도, 황태자가 된 것만도 대단한 영광이고 세상에서 뭐 부러울 게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또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기적의 자녀입니다. 기적의 자녀. 이삭의 출생을 가만히 보면 그건 전혀 기적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점점 늙어갑니다. 나중에는 하도 지치고 그 다음에 너무 늙어서 내년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1년이 딱 남았을 뿐인데 그때 그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웃어버렸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전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왜 웃었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로마서에는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보니까 피식 사실은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출산에 관한 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뭘 보여주느냐? 이건 기적이다. 그걸 보여줘요. 기적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태어난 거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건강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에 아들을 낳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주었더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겠죠. 우리가 낳았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었으면 약속이 희미할 뻔했습니다.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속의 아이가 기적으로 낳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낳았다는 것이 더 강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기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삭의 출생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자체가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다. 부패는 누가 부패하지요? 산 사람은 부패하지 않죠. 죽어야 부패해요. 멀쩡하다가도 죽으면 몇 시간 내에 몸에 부패가 시작돼요. 우리는 죽었었다, 부패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낳으셨다.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개과천선해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런 착함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세워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를 삼으마 그런 약속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그럴 수 없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죽어가는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이라고 말씀해요. 죽었다.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이 없었다. 숨도 쉬지 못했다.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은 기적 아니냐? 기적이다.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기적으로 살림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중생은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거나 자력회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태가 다치고 그리고 그 태가 죽은 자 같았음을 확인한 이후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자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을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섰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낳으셨다. 우리에겐 그런 놀라움과 감사가 과연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 원문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지가 납니까? 부모가 낳아줍니까? 부모가 낳아주는 거죠. 출생은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의 몫이지 태어나는 아이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자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식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한테 주었다. 이삭이 다 자란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왜? 이삭은 아들이니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이 상속권은 이삭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고유하게 이미 있었습니다.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죠. 자기 집에서 기른 그 사병, 자기 가정을 지키는 군인만도 300명이 넘었으니까 일하는 일꾼들 포함하면 아마 그 가설이 엄청 많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삭 단 한 사람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재산, 이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상속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 것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과 내게도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부요함을 이삭이 고스란히 거저 단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물려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냥 상속받게 돼 있다는 사실,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 땅의 기름짐, 세상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당당히 누리고 있다, 장차 천국을 누리게 돼 있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아서 우리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삭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상속을 다 받았듯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천국의 상속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 축복을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무슨 얘기죠? 자녀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상속자다. 뭐가 이상하냐? 뭐가 의심스러우냐?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한을 당연히 타고난 거 아니냐? 우리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천국의 상속권도 이미 포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 참 잘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참 잘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잘난 체를 할 필요가 있나요? 뭐가 부족해서 남들한테 내가 뭐 좀 가진 것처럼 할 필요가 있나요? 천국을 다 가졌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가진 채 잘난 채 할 필요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난다고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상속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삼으신 그분이 아들을 만들려고 당신의 친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분이 다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다른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주기에 주저하시겠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 재산이 우리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고 이미 상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좀 이렇게 대접받아 보려고 치사하게 그렇게 눈치를 보고 치사하게 안 할 말을 하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동적으로 상속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우린 뭡니까 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하심을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릅니까? 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교회 나오는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처럼 약한 사람처럼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강한 채 안 해요. 태권도 한 9단쯤 되면 주먹 쓰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돈 많은 분이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주식 투자의 귀재. 근데 그 사람은 돈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답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그저 그냥 보통 사람 같아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기부하면서도 자기 생활은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 그 사람은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있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이 특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이미 세시고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우와 우리가 장차 상속할 천국의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고 감사하면서 이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잘난 체도 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 그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였겠죠. 젖을 때는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젖을 뗐으니까 외부인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무엘 경우 아이가 젖을 때니까 어떻게 했죠? 데리고 가서 엘리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르게 했죠. 이삭만 젖을 떼느냐? 우리도 이제 젖을 떼야 합니다. 이삭 젖대는 그 일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만 계속 먹지 말고 이젠 젖을 떼라, 젖대고 이제 단단한 것도 먹고 장성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젖 먹는 단계가 오래 가서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년 지났음에도 10수년 지났음에도 자기 신앙 성장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누가 데리러 가야만 교회를 나오고 설교 통해서 가르쳐 줘야만 겨우 그것만 먹고 예배 시간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우유병을 높이 드시고 제 입에다가 물려주세요. 이런 여인들은 아닙니까? 교회 와서 저도 한번 먹고 가고. 우리 막내딸이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었던가 유치원 다니면서 젖을 먹었어요. 우유병. 나중에는 배가 커지니까 머리맡에다가 우유병을 3개를 쭉 놓고는 자다가 딱 꺼내가지고 하나 쫙 빨아 던지고 한참 있다 또 하나 빨아 던지고. 다음날 유치원에 갑니다. 그걸 아는 선생님이 야 주희 너 어젯밤에 우유 몇 병 먹었어? 그러면 이제 3병 먹은 날은 창피해가지고 3병이요 2병 먹은 날은 당당히 2을 먹었다고. 물론 지금은 시집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기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 젖을 오래 먹지도 하지만 그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 먹지는 않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서 3장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고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성장 안에서 참 답답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 사모함이 없다, 그냥 먹여주고 해야 억지로 먹는.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히브리 5장 12절의 말씀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네 신앙 연조가 얼마냐? 지금쯤이면 남들을 가르치는 스승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도 내가 날마다 누구의 가르침 받고 있으니 내가 젖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을 뗀다는 의미는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는 글씨를 배웁니다. 글씨, 하나님이란 글씨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젖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우린 젖을 뗐습니까? 언제 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첫 성숙의 단계를 뛰어넘는 순간 뜻밖의 사건 터지지요.
젖을 떼고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맨 먼저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 설명하기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육체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낳은 아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낳은 아이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이가 약속의 아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오래전부터 육체적인 소욕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마엘은 굉장히 착하고 희망적인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갑자기 태어나서 아이가 점점 자라졌을 때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구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인데, 내 안에 오래도록 내 안에서 아들 노릇을 해왔던, 내 안에서 내 중심의 역할을 해왔던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새로 생긴 성령의 소욕을 억압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발견한 것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발견한 것은 뭐냐? 이삭이 태어난 뒤에서 이스마엘이 이게 참 문제거리구나 라고 발견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게 문제되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하고 내가 그렇게 악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전은 내가 몰랐어요. 거듭나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는 내 속에 골칫거리가 있었구나. 아담에게 속한 옛 기질, 내 죄악된 본성, 이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성품, 성령의 소욕, 이것이 갈등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갈등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갈등이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인 갈등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갈등인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있던 이스마엘과 이삭 갈등 어떻게 해결했죠?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죠. 고민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가 한 말대로 그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쫓으라.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야지 같이 놔두면 이건 갈등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내쫓으라. 분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방법도 그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방법, 세상의 종교, 세상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낡은 성품을, 내 육체의 본성을 좀 잘 다스려서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세상 도덕, 세상 종교의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 내쫓아라.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개량은 안 된다.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끌고 가고 부패하는 그것을 내게서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분리가 대답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환경, 죄 지을 기회, 죄짓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이것들에게서 내가 빨리 떠나가거라, 분리되거라 그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정중히 거절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죽어라고 도망쳐버렸어요. 도망치는 것, 분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가 솟구쳐 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이기며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들을 피하는 것밖에 없다. 멀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기적의 자녀입니다. 기적 때문에 약속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은혜인데 이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내가 거부할 수도 없는 내게 이미 고유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젖을 떼고 이제 장성하기를 바라시는 그분 앞에 내가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내 본성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것들에게서 멀어지는, 그것들을 빨리 버리는 그런 생활함으로 오직 말씀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상속자가 맞긴 맞지만 상속자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